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7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미국의 복음주의권에 널리 알려진 유명한 두 목사님이 비슷한 범죄로 미디어의 그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거창한 회개식을 가졌습니다. 또 한 사람은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을 하고 교인들에게 진실한 참회의 편지를 쓰고 2년 동안 칩거하면서 기도와 참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을 돕기 위해서 회복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그 회복위원회에서는 2년 지나서 그 목사님이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목회 자리에 복귀해서 그 이전보다도 더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TV를 통해서 그 대대적인 회개의식을 거행했던 또 다른 그 목사님은 아주 실망스럽게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상대방만 바뀐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목사님은 결국은 교회에서 거의 사장되다시피 그렇게 사라져버렸죠.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그들은 자신들이 상처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죠.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멋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감동적인 그런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6장.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지 않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흉내만 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오늘 읽은 호세아서 7장 1절 이하의 말씀은 그 같은 맥락 속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는구나.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고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보니까 그들 앞에 여전히 악이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 한자어는 뜻글자니까 두 개의 뜻글자가 합성해서 이룬 단어가 회개죠.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회, 뉘우칠 회, 개, 고칠 개. 저 두 자가요, 저 두 개의 뜻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뭔지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뉘우칠 회, 후회하는 겁니다. 아, 내가 잘못했네.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죠. 안에서의 뉘우침입니다. 후회입니다. 고칠 개, 바뀌는 겁니다. 삶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개인데 이스라엘은 회만 있지 개가 없어요. 아, 내가 이제 잘못했다, 이제 잘 살아야지 결심은 하면서도 실제 삶에서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 비유 말씀 중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주세요 해서 때를 쓰듯 해서 유산을 받아서 멀리 떠난 탕자 이야기가 있죠. 그가 멀리 가서 유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서 후회하죠. 아,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게 많을 텐데 나는 여기서 이게 뭐야, 여기서 굶주려 죽겠네. 이것이 회입니다. 회. 그러나 거기서 머물지 않고 그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이것이 개이고 회개의 정점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반갑게 맞아주잖아요. 회개의 진실성은 죄에 대한 고백 자체가 아니에요. 그 죄에 따르는 삶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열매가 없다면 회개의 진실성을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용서를 선포하십니다. 확실하고 분명한 선포이지만 그러나 이어지는 또 한마디의 말씀이 있잖아요.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그릇된 회개, 피상적인 회개, 무늬만 회개, 그것이 그들을 치유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치유를,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오늘 호세아서 7장, 8장을 주로 보는데 7장, 8장은 이스라엘의 그 구체적인 죄상에 대한 폭로장입니다. 그들이 정치적으로 짓는 죄, 외교적으로 짓는 죄, 신앙적으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짓는 죄에 대한 폭로인데요. 먼저 오늘 본 3절부터 7절은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죄예요. 이스라엘을 두고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 이렇게 부르시죠? 뜨겁게 달구어진 화덕이다. 화덕은 적절하게 따뜻함을 유지해서 떡을 발효시켜야 되는데 너무 뜨거워서 떡을 불태워버려요. 떡을 태워버렸어요. 이 30년 동안 왕이 6명이나 바뀌는 그 정치적인 모습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로보암 2세에 이어서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스가랴가 겨우 6개월 통치했는데 살룸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왕을 살해한 살룸이 왕자에 앉았지만 겨우 한 달 만에 므나헴에 의해서 다시 살해당해요. 므나헴은 8년간 통치하고 아들 부가히야에게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부가히야는 2년 통치하다가 베가에게 살해당하고
베가는 호세아의 반역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호세아는 아수르에 반역하다가 대항하다가 결국은 옥에 갇히고 나라가 뚝뚝 폐위되고 맙니다. 6왕 중에서 4명이 살해당했어요. 1명은 옥에 갇히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신하가 왕을 살해하고 그 왕이 오른 자가 또 다른 신하에게 살해당하고 자기들의 이러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리 붙었다가 저리 붙었다가 이 왕에게 붙었다가 아부했다가 또 칼을 들이밀기도 하고 하는 그 밑바닥에는요, 뜨거운 권력에 대한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내가 힘을 얻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정치를 보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 뜨거운 불붙은 화덕. 오늘 5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뭐다 잘 지내는 듯하지만 뜨거운 화덕 같아서 재판장들을 다 쓰러뜨리고 집어삼키고, 특이한 구절이 하나 더 있죠. 그 7절 마지막.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들에게는 이 왕권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악과 거짓으로 폭력으로 왕을 살해하고 자기가 그거를 찬탈을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 안에서 욕심이 불붙듯 해서 이 욕심을 채우는 게 능사예요. 이것이 그들의 정치에서 나타나는 죄악상이죠. 뜨거운 화덕. 그 다음에 보면 8절부터 12절은 국제적인 외교 관계에서 드러나는 죄악상인데요. 뒤집지 않은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8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아멘. 부가야를 살해하고 왕이 된 베가 왕은 당시 국제적인 강국 아수르에 대적하기 위해서 아람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한테 너도 우리 동맹에 가입해라 이렇게 하는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이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남유다를 침공을 하려고 합니다. 남유다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죠. 당신을 대적하려고 하는 동맹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했더니 나를 공격하네요. 도와주세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A, B, C, D 4개 나라가 나오죠. A가 강력하니까 B와 C가 동맹을 맺고 A에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D, 4번째 나라 D에게 야 너도 우리하고 힘을 합쳐. 그랬더니 D가 나는 안 할 거야. 그랬더니 B, C가 D를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D가 A한테 나 좀 도와줘. 그러니까 A가 이번엔 B를 공격을 합니다. 그 와중에 B국 북이스라엘 안에서 호세아가 베가 왕을 살해를 해요. 그 왕이 되지만 호세아는 여전히 아수르에게 조공바치는 걸 거절하고 5번째 나라가 등장해. 애굽. 당시 강국 애굽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이를 괘씸하게 여긴 아수르가 이번에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호세아를 폐위시키고 완전히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죠.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아람과 연맹을 맺고 남유다를 위협하고 다시 또 애굽을 의지하고, 이게 외교적으로, 전술적으로, 전략적으로 효과적이었다, 효과적이 아니었다,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죠.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외교 전략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그 앞에 정치적인 죄악을 폭로할 때도 7절에 그들 중에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외교적인 전략에 대한 죄악상을 폭로할 때도 그들이 나한테 부르짖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다. 그 전술이 나빴어, 최악의 전술이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겁니다. 뒤집지 않은 전병. 그게 뭐예요? 한쪽은 덜 익었는데 한쪽은 막 타들어가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였는데 한쪽에서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설 있고 세속적으로는 타들어가는. 그 11절에서 어리석은 비둘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비둘기의 특징은 뭐예요? 비둘기는 집을 잘 찾잖아요. 어리석은 비둘기는 뭐예요? 집을 못 찾아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는 하는데 방향감이 없어요. 목표점이 잘못되었어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분주하게 날아다니기만 합니다. 막 속에서 열정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넘어가서 8장에서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종교 행위에 대해서 언급하세요. 8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지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 앞에 왕 이야기, 지도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은금으로 너희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하는구나. 그것들이 다 파멸되리라 말씀하세요. 금과 은으로 송아지를 세웠다는 건 뭐예요? 정성을 다했다는 거예요. 최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절을 하면서 우리들의 하나님, 이 뿌리를 거슬러 가면 북이스라엘의 일대 왕 여로보암 1세가 바로 그거 아니었어요? 야, 이제 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할 필요 없어. 여기 금송아지에서 절해. 그 뿌리를 내려와서 그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는 거죠. 이게 발람이에요. 풍요와 다산의 신 발람.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내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단, 내가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찾아서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는 전혀 없는 게 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 모든 이스라엘의 죄악상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씀이 있어요. 7장 16절에 나오는 속이는 활이라는 단어예요. 속이는 활. 7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앞에 정치적인 죄악상을 폭로할 때 7절에서 그들 중에서 나에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외교적인 죄악을 폭로할 때 그들이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14절에 그들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않았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They don't cry out to me from their heart. 알아들으셨어요? 그들이 나를 부르긴 불렀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부터 부르지 않았어요. 입술로는 불렀다고요.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부르질 못했어요. 그게 속이는 화래예요. 공동 번역에서는 빗나간 화살처럼 나에게로 돌아올 생각하지 않았다. 빗나간 화살, 이렇게 표현을 하죠. 관역을 향해서 힘껏 당겨서 탁 쏜 화살이 쭉 날아가서 관역에 딱 꽂혀야 되는데 옆으로 휙.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사수가 관역을 잘못 정한 거죠. 저기다가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 관역을 맞추고 화살을 놓으니까 화살이 빗나가죠. 빗나가다, 관역을 빗나가다. 생각나는 단어 있으세요? 관역을 빗나가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 하타라는 단어가 그 뜻이 관역을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힘을 더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팔에 힘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같은 팔의 힘을 이용해서 빗나가는 화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권능과 약속들을 다 소멸해버리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그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 고백. 그러나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에 십자가가 나의 삶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과연 그 고백은 회개입니까? 십자가는 나를 위한 어마어마한 희생이고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나는 조금도 희생도 사랑도 모르는 채 살아가요. 나를 향해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도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그러니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는 희생하고 헌신한다는 건 손톱만큼도 나타날 리가 없죠. 구약의 이사야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사야서 1장 10절. 그러니까 선지서가 기록되면서 초장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는 뭐예요? 멸망당한 도시의 대표적인 이름 아닙니까? 좀 들어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제물이나 제사 같은 그런 종교적인 요식행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진실한 삶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약의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고 있는 여러분을 구원하리라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행함이 없다면
여러분을 속이는 공수표가 될 수 있다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이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난주까지 보았죠. 아주 집요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바꿔놓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바꿔놓으시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있는 그 무거움, 그 무서움, 그거를 아셔야 돼요. 유사 종교라고나 할까요? 유사 신앙 같은데 신앙이 아닌 거. 이스라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유사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 같지만 그 부르짖음 분석을 해보면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수단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관심은 오직 나의 형통, 나의 풍요로움, 나의 안전함, 나의 과시, 혹은 어려움이나 문제 해결, 거기에만 온통 정신이 팔려 있고, 이 문제가 왜 나에게 있으며 하나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이런 질문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를 형통하게 하는 거라면 그게 다 하나님이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 아니지. 왕권 쟁탈. 이스라엘 마지막 30년 동안에 왕권 쟁탈이 치열하잖아요. 죽이고 죽고 자기가 왕 되려는, 반복해서 너희가 나를 묻지 않냐? 내 뜻을 찾지 않냐? 그 자기가 왕이 되려는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의나 진실에 대해서는 묻지 않습니다. 이익에 대해서 묻죠. 어떻게 해야 내가 이익을 얻습니까? 어떻게 내가 편안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이제 편안해라, 이제 안전하게 살아야지, 이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적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까? 신앙의 싸움은 내 삶의 머리, 인도네시아 말로 끝두아죠? 내 삶의 끝두아가 누구냐? 내 삶의 주인 뚜한이죠? 내 삶의 뚜한이 누구냐? 그 싸움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 보이는 세계, 보이는 법칙, 이런 건 다 무시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리적인 삶의 환경들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을 머리로 하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그걸 좀 보여달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노정이에요. 신앙의 여정이에요. 왕권 젠탈과 유사 종교 생활에 빠진 이스라엘을 통한 교훈을 들으세요. 하나님 없는 세상은 결코 생명의 부요함이나 진리, 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죽고 죽이는 일밖에 남지 않아요. 마지막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결어 하나밖에 남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되는 것이란 이 땅을 등지고 내가 내세로 피하는 것, 도망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부적처럼 주문처럼 불러대서 재앙을 피하려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내 싸움판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그 힘으로 좀 들어오셔서 이 싸움판 좀 해결해 주세요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통치,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 그 부요함과 넉넉함을 믿는 자들이 세상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팔아넘길 수 없다. 이제는 나는 세상 것으로는 하나님을 팔아넘길 수 없다 라는 그것을 증명하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만일 세상이 내 목숨을 요구한다면 내 목숨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이제 삶의 고백으로 트랜슬레이트하는, 번역하는. 여러분 번역기 다 들고 다니시죠? 인도네시아 사니까 번역기 없으면 못 사시겠죠? 입술의 고백이 내 삶의 현장으로 트랜슬레이트 되는 아주 그 아프고 긴 지난한 과정,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암기된 신앙, 혀의 고백, 그것이 내 신앙이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십자가 정신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높이고 그토록 자랑하고 그토록 칭찬하는 십자가를 스스로 욕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도 가슴이 아프시지만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 그들 때문에 더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신자인가? 내가 제대로 된 신자인가? 그 싸움을 좀 벌여줄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요청입니다. 어인 루처 목사님이 브라질의 축제에 갔을 때 가판대에서 적혀있는 그 문구를 보고 깊은 생각에 빠져서 쓴 글이 있어요. 브라질 기독교의 나라 아닙니까? 가판대에서 그 축하 퍼레이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물건을 막 파는데 그 중에서 십자가가 있는 거죠.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십자가 싸게 팝니다. 십자가 싸게 사세요. 십자가를 한 푼이라도 싸게 사는 게 좋은 겁니까?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 럭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 에셀, 마카리오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운이나 럭하고는 정반대의 것들이에요.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가르쳐 주옵소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입술의 고백, 암기된 신앙이 삶이 되는 그 아픈 과정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십자가를 아멘 하면서 힘있게 어깨에 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우리에게 참된 회개를 가르쳐 주옵소서. 참된 회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입술의 고백, 암기된 신앙이 삶이 되는 그 아픈 과정을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십자가를 아멘 하면서 힘있게 어깨에 짊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빗나간 화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릇되이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를 맡겨주시며 간곡하게 훈계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참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된 회개의 입술, 왕권 쟁탈과 형통함, 안전함에 사로잡힌 불의한 욕심들 깨끗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순결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를 높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그것만이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